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옥합을 깨뜨리자, 나의 옥합을 깨뜨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 중에 보통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거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행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께 재산을 드리거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내용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물론 동일한 사람이 한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내용들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 행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에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고 기념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은 단순히 그 당시에 이뤄진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상황. 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후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서서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는 중에 본문 3절에 가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대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자,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베다니라는 그 이름에
그 기억이 어떠한 것인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트아니라는 거의 말인데, 베트는 집입니다. 집. 아니라는 것은 비참한,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뜻이? 비참한 집.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병들어서 같은 정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베다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문둥이 시몬의 집. 그렇죠.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시몬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가신 겁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나와서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떠한 거냐면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옥합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담을 수 있는 병이겠죠. 그렇죠. 옥으로 만든 병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값비싼 기름이나 향수를 담는 그릇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향유가 뭐래요? 한 나드라고 했어요. 한 나드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은 300데나리온의 가치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하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약 한 1년 연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러한 향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향유가 비싸냐?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국산이 가장 좋지만 우리 예전에 보면 뭐요? 수입산 그러면 좋은 거, 모든 게 수입산이면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급 향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향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최고급 수입 향수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부었어요? 우리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수든 기름이든 이걸 갑자기 여러분들 머리에 부으면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반응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칭찬하고 기념하라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은이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거를 왜 그렇게 아깝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그냥 팔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나오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었어요? 베다니,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향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가난한 자들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그것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항상 함께 하지 못한대요? 이틀 후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내가 너희가 3일밖에 같이 못 있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니라 그 상징하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될 것을 바로 이 여인이 알고서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아멘. 단순히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뭐 어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예비한 것, 미리 준비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지금까지도 이 여인이 행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기념되고 말아야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드린 이 사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옥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도자기로 이렇게 만든 거 여러 개 있으시죠? 보통 이걸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가요, 이게? 자, 물론 이 향유를 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옥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의미. 자, 이 옥합이 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래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래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우리를 빚었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옥합으로, 그릇으로 빚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 자신이 옥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트렸다. 나 자신을 깨트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 내가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가지고 있던 사상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정의하고 여러분들을 딱 떠올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능력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이대로 두세요. 난 이렇게만 할래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혹시 한계 짓지는 않나요?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그냥 이 일만 할래요.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이려고 할 때 쓰지를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깼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못하겠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자, 우리 그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지금 한계를 본인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한계는 자기가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능력을 뛰어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의 한계를 짓진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계가 여기까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는 어디까지 쓰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 유능한 사람이야. 난 누구한테도 그래. 혹시
교만하지는 않는지 우리 반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것이지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뛰어나다, 일 잘한다, 말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 중에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내가 너보다 말씀을 많이 알아 혹시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밑으로 내리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지는 않는지 우리 그러한 교만의 옥합도 깨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래요? 죽노라. 이거를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옥합을 깨노라 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엘리트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그 집안 출신이 뛰어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이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 난 좀 잘났어. 예수님이 나 직접 나한테 불러주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나의 교만과 자랑을 매일매일 눌러서 매일매일 나의 옥합을 깨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는 이러한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계치를 짓는 것도 깨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교만, 여러분들의 자만심도 그런 옥합도 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뭐 값어치가 몇 천만 원 된다. 그거는 뭔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전 재산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여기서 순전한이라고 얘기하죠. 자,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순수하다 뭐 이러한 뜻도 있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품, 100% 정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비싸다라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100% 정품이다. 그건 뭐예요? 이 여인이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100% 진심의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순전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드리고 어떠한 것을 이 교회에 헌신한다고 할 때 조금이라도 0.1%라도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마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합니까?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향유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그 여인이 100% 진심으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지, 그 향유가 비싸서 예수님의 것을 준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 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재산을 함께 나누는 재산 공유를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재산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여서 경제 공동체를 이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팔아서 함께 어려운 자와 나누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냥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그럼 뭐예요? 안 팔 때도 네 땅이다 이 얘기죠. 또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다들 자기의 진심으로 그냥 그렇게 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네? 땅을 팔아서 가져오네? 큰 금액을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다가 자기도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게 전 재산입니다라고 바친 거예요.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바친 겁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언제 돈 가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돈으로 먹고 살고 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는 그 충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큰 금액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렙돈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예요. 2렙돈 그러면 현재의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에서 2,000원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4,0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저는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큰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인 돈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어떠한 심중으로 드렸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하든지 여러분들 진심을 다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 되자. 자,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 단순히 그냥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바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나는 십자가를 칠 거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까? 그냥 그것을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그거를 믿고 싶지 않았는지 그냥 허투루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주여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걸 봤을 때 제자들도 진심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할 것을 미리 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할지라도 매일 함께 먹고 자고 할지라도 진정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제 천국을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가 있었는데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여서 그렇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고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등만 준비했어요. 근데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안 와서 다 졸며 잘고 있을 때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누구만 들어가게 됩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가서 볼까요? 저희가 다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오미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열 처녀가 있었지만 열 처녀가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등은 있었지만 그 등에 치울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달려가는 우리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 그래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성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등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시간 후에 여러분들에게 닥칠 일 아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할 때만이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거구나라고 따라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눈뜬 봉사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는 바로 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름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참 기름을 받았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온전히 준비할 때만이 바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했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난 말씀만 들었어. 그래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또한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만 알고 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를 볼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 했습니까? 선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비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사명을 몰랐습니까?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과 단 한 번도 같이 복음을 전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정치 일에 간섭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옥에 갇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멘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주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꽉 채우는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사명이지만 먼저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채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의 사명을 망각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왔다는 것은 그러한 사명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최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었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맞아 내 길을 예비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온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것, 그것이 오늘 이날 우리를 기념하고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짓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길 예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